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끌어올려 높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높일 때 찬송과 영광 받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신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길을 걸으며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만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비추신 빛 가운데로 걷지 못했고 어둠을 더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과 그 무게에 묶인 채 고뇌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단 한 분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겸손히 뉘우치며 참회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말씀입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하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당신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의례적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 오늘도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삶의 짐을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가오니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사 맡기신 삶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4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만 비워두시고 뒤로 가셨습니다. 가능하면 2부 예배 때 우리가 좌석을 조금 거리두기로 형태로 변경했는데 앞쪽도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급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전화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급한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하지 않습니까? 아내이기도 할 거고 또 남편이
되기도 할 겁니다. 또 아이들이 장성했다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나이가 어리다면 부모님께 연락하기도 하게 될 겁니다. 가장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왜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까? 왜 전화했습니까?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위험을 직감했을 때 제일 먼저 엄마 뒤에 숨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되었을 때, 혹은 위험을 직감했을 때 엄마 뒤에 숨죠. 엄마는 목숨을 내놓고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거든요. 아빠일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더 모성애가 강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만큼 신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44편인데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칠흑 같은 흑암이 끝난 이후 오래 기다렸던 아침을 노래했던 시입니다. 시편 144편은 칠흑 같은 흑암이 다 끝난 이후에 오래 기다렸던 아침을 노래하던 시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또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 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방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는데요.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주셨고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변치 않는 사랑이심을, 요새이심을,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144편 앞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익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비유로 표현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알아주시는 것일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해 주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약하고 덧없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던 말씀은 전도서, 인생의 지혜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도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남지 않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헛것 같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비유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셨는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 고백과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경험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헛된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 구원과 역사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기서 다윗은 새 노래로 노래하고 찬양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새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새로 쓴 곡이라고 해서 새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음악적으로 완벽해도 새 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새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작곡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새 노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악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 노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경험했던 다윗이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작고 미약했던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영웅이죠. 하나님이 왕들의 손에서, 원수의 칼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에 크게 고무되어 기쁘게 신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춤과 노래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가 왜 노래를 잘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윗은 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다 보니 그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을 울리는 노래와 음악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과 정성 다해 참여하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담긴 노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새 노래를 많이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기는 노래 잘하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새 노래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 노래 많이 하십시오. 노래 잘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두 번째 했던 행동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들들은 건장하고 무성한 나무로, 딸들은 안전하고 아름답게,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며 들에는 양떼가 번성하고 주서한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있을 것이며 반면 이방인들의 침략이나 전쟁이 없게 되기를. 마치 하늘의 모든 복과 은혜를 한 번에 다 쏟아붓고 있는 장면 같던
생각도 같습니다. 하늘에 복이 있다면 한 번에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소유와 곡식도 많고 전쟁이나 상함이 없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꿈꿨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만들고자 했던 나라, 그것을 다윗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 왜겠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이 꿈꾸시던 세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룩하거나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허락되어지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그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두 가지 행동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 노래로 찬송하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축복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먼저 권리와 특권을 기대하죠.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누리고 즐기고 실력 행사를 할 생각부터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 왠지 높이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은 책임과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얘기했던 왕 같은 제사장은 책임과 사명이 우선 주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선명해진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무엘 하의 말씀이고 오늘은 다윗이 쓴 시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산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니 그냥 산다고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이게 시에서 나오는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답이 없어서 어색한 웃음으로 얼버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하듯이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바르게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바르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것을 안다면 축복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 가시면 어떠십니까?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제발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정말 복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유케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누기 위해, 섬기기 위해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자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섬기기 위해 나는 부자가 되려고 한다. 나를 위한 부자가 아닌 남을 위한 부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복은 신령한 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기복주의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퍼주고 남주기 위해서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해서 나누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막 답답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주지 못해서 나누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왜?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미안한 겁니다. 그것이 못내 안타까워 아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만일 그랬다면 그는 복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복받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기복주의의 그 묘한 선을 우리도 걸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속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다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이여,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다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한, 우리도 쫓아갔거든요. 그것이 필요했기에. 그런데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쫓아갑니까? 추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다가 그저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쳤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복이 되는 존재,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낙오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쫓아갔는데, 참 열심히 살았는데 꼴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수단과 방법을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쫓아는 갔지만 꼴찌죠. 그래서 지금은 낙오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방향이 바뀌면 우리가 1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쫓아가고 쫓아갔지만 꼴찌였는데 뒤로 돌아가 되는 순간 1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모두 역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발 깨끗한 부자가 되십시오. 제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됐는데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산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깨끗한 부자가 되십시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숨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더욱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욕심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욕심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도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부자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노래가 있습니다. 더욱 많은 새 노래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새 노래로 노래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것과 내 뜻만을 위해서 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소중하지만 우리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존재,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남에게 없는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부해서 뭐 하게요? 배워서 남주게요. 복 받아서 뭐 하게요? 나누고 살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도 되시고 세상의 방향의 부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도 되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되십시오. 전문가도 되어 주십시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신령한 복을 소유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은 새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로 복을 빌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누고 섬기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두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검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그 복을 통해 이기고 싶을 때 져주고 갖고 싶을 때 내어주며 더 채우고 싶을 때에 비워놓는 그리스도인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와 필요에 늘 귀 기울이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궁핍할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만족하는 것을 배우고 주신 과분한 은혜를 감격하며 주님께 드리는 기쁨과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청직인 것을 고백하는 헌금을 통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제 우리 삶을 드릴 때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뜻 알아가기. 높은 뜻 정신이 교회 정관에는 어떻게 담겨 있나요? 사람이 주인되지 않기 위해 모든 직분의 시무 정년을 65세로 하고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높은 뜻 정신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또 높은 뜻 교회 또 우리 교회 정관을 읽어낼 수는 없지만 다 읽어낼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가 짧게라도 이렇게 높은 뜻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높은 뜻 정신이 교회 정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시무 정년이 65세입니다. 원로 목사도 없고 원로 장로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몇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그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6년 지나면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결을 시키면 저도 그만두어야 되고요. 또 좋은 목회자를 모셔서 또 좋은 교회 세워가시면 됩니다. 또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원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남이 되는 겁니다. 김동훈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이제 남이 되셔서 또 우리 교회도 가끔만 이렇게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주인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은 약하거든요. 그리고 틈만 나면 조금 더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하고 있음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세워가기 위해서 높은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예배실 좌석 착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실 의자를 우리 전체 공간에 맞도록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준비해 놨더니 훨씬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력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했는데 예배실 좌석을 충분히 준비했고 거리두기 형태로 좀 많이 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정석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이렇게 앉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권면해 드리는 것은 앞쪽도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의자 뒤로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앞쪽부터 앉아주셔서 또 예배가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도 헌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교롭게 앞쪽에 앉으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로 오셨어요. 일부 예배로 오셔서 앞쪽에 비어 있는데 대부분 교인들이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항상 앉는 자리에 누가 앉으면 안 돼요. 앉아야 되는데 누가 앉으시면 그때부터 은혜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날은 은혜를 못 받는 날이죠. 그럼에도 다른 분이 저기 잘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다른 앞자리나 또 이제 다른 곳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다른 늦게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부담되시면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요 즈음부터 이렇게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번 광고입니다. 안심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7시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 상황 되시는 대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의 생일 5월도 이제 다가고 이제 6월 이제 화요일부터 6월인데요. 6월 생일 맞으신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석현 집사님, 이태영 집사님, 차유택 선교사님, 박주명 권사님, 주영광 집사님, 유병석 집사님 미리 생신 축하드립니다. 한번 좋은 계절에 태어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럴 때 큰 선물도 막 선물해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 교회니까 축복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 나눔 우리 조대근 집사님, 이정윤 집사님 가정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해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맛있게 드시면서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숙제가 있을까요?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인 복 받게 하시고 정말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의 찬양이 마지막 찬양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천곡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곡으로 변경이 될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달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진정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더욱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새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누고 섬기는 신령한 복을 받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